인류의 역사를 나누는 기준이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입니다.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고요. AD라는 말은 Anno Domini, 그래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후, 주님 이후라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이 인류 역사를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인류 역사에 중차대한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이것을 인정해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을 구약이라고 하고요, 예수님 오신 이후를 신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는 어떤 시대냐? 구약 시대는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따르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는데요, 이 율법의 주기능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있어도 죄를 죄로 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율법이 오고 나서부터 죄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 거룩해져야 하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려면은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뵐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성막의 지성소에 계실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부정한 자를 정하게 하였거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방편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표라고 불러요. 이거는 신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미리 오실 것을 보여주는 표시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신학에서는 예표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그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구약 시대는 그래서 계시의 조명이 좀 어두운 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표가 실체로 오신 거야. 그림자로 보여줬던 그분이 실체가 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예표로 보여주셨던 그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예표가 되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4,000년 동안 보여줬던 구약 시대, 그러니까 4,000년이 아니고 1,500년 동안 보여줬던 그 예표가 실체가 되셔가지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하는데,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속량받게 하시는 놀라운 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자기 몸을 주신 이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러 가지 일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10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성취됐어요. 복음은 문자적으로는 좋은 소식이에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유라는 말은 좋다는 뜻이고 앙겔리온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 나타났어요. 그 좋은 소식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근데 그 독생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거 복음이고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속량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 그것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500여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우리를 구름 가운데 끌어올려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복음이 성취됐어요. 그것은 우리가 전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으로 복음을 성취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성취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됐어요. 이 교회를 많이 다녀도, 오래 다녀도 이 몇 단어가 안 돼요. 이 개념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그 성경에 대한 이해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은 대속이에요.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을 받아요. 속량은 곧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거야.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하면은,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가 죄 때문이에요. 근데 죄 사함을 받으면 지옥에를 우리가 우선 안 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이에요. 근데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죄가 없으니까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는 거야. 사람을 구분하는 성경적 기준은 죄인과 의인이에요. 의인이 되는 비결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착한 일에서, 선행에서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이 속량을 받음으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걸 깨닫고 마음으로 믿는 순간 이 속량 곧 죄사함을 받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의인이 되는 거야. 의인이 되니까 하나님 면전에 설 수 있어서 담대히, 그러니까 이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송아지를 잡고 그 멱을 따고 그 피를 가지고 나가면서도 떨면서 나갔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 중에 세 번째는
복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이 피가 뭐냐면 생명이에요. 성경은 생명이 피에 있음에 레위기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피가 죄를 속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거야. 베드로 사도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가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마음에 피가 뿌려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속에 어떻게 피가 뿌려지느냐? 그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잖아요. 그 성경은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다고 그래요.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그 순간 피가 생명인데, 그 예수의 피가 무슨 피예요? 그게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피가 마음에 뿌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 피가 우리의 영혼을 영생하게 하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영생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육체가 영생하지 아니하고 영혼만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 이 영혼이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야. 지금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데, 그게 예수의 피뿌림을 통해서 생명을 얻음으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게 돼요. 근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생명을 얻게 됐다고 그러는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헬라말로 쪼에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그 호환성 단어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영생이라는 단어와 바꿔 써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러니까 여기 생명이라는 말을 복음으로 생명과 그랬는데, 복음으로 영생과 이렇게 번역을 해도 틀리지 않아요. 의미가 하나도 틀리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생명, 곧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썩지 아니하실 것을 드러내신지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사람이 죽는 그 순간부터 썩어서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죽잖아요. 이제 죽으면은 죽는 그 순간부터 부패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갖고 한참 있어야 썩었다고 죽어서 썩어지잖아요. 근데 실제는 죽는 그 순간부터 진행이 되는 거야. 근데 시간이 경과되면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제 친구가 세창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분이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갔더니 그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아버지가 연락이 안 돼 갖고 그래갖고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이게 안면이 이게 싹 썩은 거야. 그러니까 못 알아볼 정도로 해골이 돼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한 4일 만에 그 일이 됐다고 그래요. 세창 아파트에 한여름에 8월 달에 뜨거울 때니까
그러니까 죽자마자 해갖고 한 4일 만에 이게 백골이 되다시피 이렇게 다 썩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나타나심으로 썩지 아니하실 것을 드러내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뭘 얘기를 하냐? 그게 몸의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야. 몸의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부활을 얻게 됐어요. 부활의 은혜를. 이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셨던 대로 그가 살아나셔서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을 드러내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놀라운 4가지 일을 오늘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노력하거나 우리가 수고한 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이거를 마음으로 누리고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